주의 주 하느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주 하느님 장애의 심령의 평안함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느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진실케 하시며 주 말씀 따라서 용서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느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치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느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리브가는 같은 아름에 사는 아람 사람 루드에 딸려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야곱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야곱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곱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곱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어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달이 서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손둥이는 살길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후둥이는 에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상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생길이 청하여 천목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용해오는 곡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더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천당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투어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어떠한 볶음죽을 받아먹은 뒤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제2도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이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지소서.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수다 지키리라.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일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이 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헛된 곳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얻으며 얻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주시는 약속을 당신의 정의에 지켜주소서.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들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앞서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교우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 먼저 드리죠. 코로나 때여서 모두 우리 교우들이 다 있을 때 방문했으면 더 반갑고 기뻤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분산돼서 일부 교우들밖에 만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혹시 토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 이니셜인데요. 토픽, TOPIK 이렇게 쓰는데요. 한 10년 전에 우리 성공회 교우들과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 있고 평화의 문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일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더 힘을 내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어로 Towards Peace in Korea, 그래서 그 앞에 따서 이니셜로 토픽이라고 했고요. 우리 말로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사단법인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좀 교회도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 되시는 우리 교우 두 분이 우리 방문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소개는 좀 듣기로 하고요. 우선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마음에 새길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유는 수십 수백 번 들으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르코 복음에도 있고요. 특별히 하느님 나라를 씨와 관련하여서 비유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렇게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씨앗 하나에 비유를 하는 거죠. 다 잘 아시듯이 그 결론, 예수님 얘기의 의도는 하느님이 씨앗을 심으시고 심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저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득 품고 있는 씨앗 하나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씨앗이 싹트지 못한 채 그만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은,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은, 길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서 심어진 씨앗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과 같은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씨앗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씨앗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마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세상 떠난 분 중에 장일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주로 원주에서 활동하셨던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고요. 혹시 한살림 협동조합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창립한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중요한 책 제목이기도 하고 명제 중에 하나가 나락 하나 안에 있는 우주, 이렇게 씨앗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그것도 예수님 씨 뿌리는 데서 영감을 받았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씨앗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 얘기를 오늘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모든 땅에 아무 차별과 구별 없이 그저 눈에 띄는 모든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씨를 뿌리는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이 씨가 뿌려지고 심어지면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에 대한 기대와 믿음 한 가지입니다. 만약 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아무 기대가 없거나 이것이 꼭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이 농부는 잘 경작되어진 밭에다가만 뿌린 것이 아니라 온갖 모든 세상에 다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은 거죠. 첫 번째는 길바닥에 씨를 뿌렸답니다. 그 씨는 어떻게 됐다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었답니다. 없어졌을까요? 천만에. 씨앗은 그 자체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씨앗은 본래의 목적과 의도인 새 혹은 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어주는 훌륭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씨앗은 기꺼이 새의 먹이가 되어줬고, 그 새의 먹이가 된 씨앗은 새의 생명으로 이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새는 그 씨앗의 생명을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잘 가꿔진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도 있고 돌밭도 있고 별의별 다 있겠죠. 경작을 하기도 힘든 그런 밭과 논도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잘 뿌려서 그 중에 분명히 결실이 있으리라 하는 기대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건데, 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는 일이 없이 돌밭에도 뿌렸답니다. 돌밭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됐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에 의하면 해가 나자 그만 말라버렸다 합니다. 말라서 그냥 없어졌을까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관찰과 과학의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씨가 뭐 말라서 없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마르긴 하겠죠. 그러나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무엇인가가 그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썩었다는 것은 그 미생물에게 먹혔다는 것이고요. 그 형체는 사라졌지만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수많은 생명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또 다른 모기가 된 것이죠.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답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풀들이 그냥 가득 있는 그런 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라나다가 그 씨앗이 자라나다가 스스로 자라나기에는 다른 식물들의 기운이 너무 성해서 자신은 결국은 자라나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죽었으면 사라졌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의 모든 땅의 표피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모든 식물, 동물, 모든 미생물의 생명이 죽고 썩고 해서 만들어진 땅이고 거기에 풍부한 영양소를 갖게 되어져서 그 땅 위에 농사도 되고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살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은 말라 죽고 숨 막혀 죽은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거름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풀들의 생명을 키워주는 그런 거름이 됐겠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씨앗은 우리가 흔히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은 그 씨앗 자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줬고요. 그러나 그 씨앗이 씨앗 혼자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 농부의 정성과 수고로 믿음과 기대로 땀 흘려 정성 들여 그것을 뿌려주었고 그 수고에 더하여서 그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온갖 생물들의 기운이 다 서로 협력하고 작용을 해서 드디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또 다시 씨앗이기도 합니다. 열매는 또 다시 수많은 동물과 생물들과 식물들과 벌레 할 것 없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먹이가 되어주고 또 스스로 또 다른 씨앗이 돼서 다시 또 다른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생명이 그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씨앗의 힘으로 계속 반복하여서 생명의 순환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는 씨앗 하나하나가 결코 사라져버리는 법이 없고 모든 씨앗은 심어진 상황이 심어진 땅이 어디든지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심어진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마련인 거다. 그것이 또 다른 열매와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씨앗의 목적인 다른 것을 먹이로서의 역할로서 수많은 생명들의 생명의 기운이 되어지는 바탕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밭에 떨어져 없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 나쁜 밭 없이 모든 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모든 생물들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각각 서로의 생명을 나누어 가면서 그러면서 더 큰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 그렇게 보면 씨앗 하나는 눈에 보이는 씨앗 하나로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씨앗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 씨앗의 우주의 처음이
뭐 빅뱅이라고 그러죠. 딱 하나로부터 큰 폭발과 더불어 모든 우주가 퍼져나갔고 그 퍼져나간 우주의 한 별인 지구라는 곳에 아주 미미하고 미미한 단세포 생물 하나가 생겼는데 씨죠. 그 씨앗에서부터 모든 생물들이 확산되어지고 번창되어지고 더 고등생물로 더 다양한 생물로 다 퍼져나가게 된 씨 하나는 그 씨 하나를 보면서 씨 하나가 아니라 우주의 시작을 보는 거고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씨가 있기까지는 이 씨가 있기까지 처음 만들어진 거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명 작용이 그 과정이 이 씨앗 하나에 있고요. 이 씨앗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생명이 끝없이 되어져 나갈 지금의 그러니까 이 씨앗 하나에 모든 생명과 존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소개드린 장일순 선생의 표현대로라면 나락하늘 속에 우주가 다 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면 이 씨앗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숨결과 손길이 다 들어있다. 이 씨앗 하나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모든 생명이 이 씨앗 하나에 농축되어 있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씨를 심는 사람들, 씨 뿌리는 사람. 이게 그냥 씨 하나 심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려 가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을 주님의 손길로 은총으로 이끌고 계신지를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바로 그 주님의 피조물이요 섭리 안에 한 존재로서 헛 존재이기도 하고 씨앗 하나처럼 보이는 존재이기도 하거니와 만물을 포괄하고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생명에 이게 그렇게 값지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그 뜻과 섭리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하나의 비유에 들려있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씨앗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은 씨앗 하나로부터 다 비롯돼서 연결되어 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는 그 모든 씨앗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고 그 기운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씨앗이 되어주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씨앗이 되어주는 것이죠. 넌 할 것 없이 엄마 아버지가 된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또 이어서 생명을 이어가고 혈족으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어 있는 큰 생명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씨앗으로서 또 전체의 씨앗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않던 이미 세상은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알아채서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먼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된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또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씨앗들의 모임인 것이죠. 씨앗으로 살고 씨앗으로 모이고 씨앗을 퍼뜨려 나가는 심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오늘의 21세기에 이 생명의 씨앗이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더 시급한 때인데 죽여가는 문남은 명가 아니고 살려내는 문명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씨, 그 씨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불리움받은 우리의 사명을 같이 다짐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씨를 심는 사람들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아프고 약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하여, 배우고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 이 베드로와 바날사제 전 파비안, 보다사제 정 안드레아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 아픈 이들, 특별히 한보순, 송강규, 박길자, 권영달, 김경옥, 박도목, 이규석, 이명길, 이순환, 최옥순, 최종주, 김문자, 유윤근, 수원교회 이상문 신부님과 부산교구 안영찬 신부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군입대 중인 박정모, 정호준, 김건우, 조용현, 이준영 교우와 임신 중인 정마영 교우와 유학과 출장 등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이재성, 박지혁, 김슬기, 김보선, 윤상기, 서한월, 심수영, 고기봉, 이재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와 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성공의 선교 130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였으나 한없이 미진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수한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와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결의 평화 통일과 인류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는 사람도 거룩하도록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여, 피 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자가 날 지키시어 생일을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자.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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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